아멘. 그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3,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입니다. 3,000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이 큰 성읍인 것은 맞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운집해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3,000여 명이나. 그런데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세례 요한에 의하여서 주어진 그 세례가 요단강에서 소위 온몸이 잠겨지는 침례인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이야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례가 가능했겠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세례는 그렇게 온몸이 3,000명이나 잠겨질 수 있을 만큼 물이 풍부했었을까? 그리고 그런 데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또 실로암 못가에서도, 심지어는 물을 길어서라도 세례를 받았겠지요. 안 받은 것을 거짓부렁으로 받았다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수고로움이 있었겠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을까? 이 성경은 세례를 받은 사람 3,000명이라고 한 절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체화되기까지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이, 진행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추론은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1,000번 드렸다라는 숫자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998번, 999번, 그리고 마침내 1,000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000이라는 숫자가 동원되기까지 과정 속에 요구되는 것이 제물의 자격이요, 검증입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수컷, 즉 생명의 씨앗을 지닌 것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몸에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주어진 물리력으로 인하여서 긁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났거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피부에 점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 제물을 하나 구하기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번제, 특히 솔로몬의 1,000번제는 숫자적인 1,000번제에 방점이 찍히는 것보다 그 1,000번제에 도달하기까지 왕으로서 직접 손수, 흠없는, 점없는 수컷의 제물을 찾는 일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1,000번이라는 숫자에 함몰되어져서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처럼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와, 어마어마하다, 3,000명. 그러나 그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 세례의 과정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준혁이가 군대에 가 있지만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도 진중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받는 군인들이 또는 자대 배치를 받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하면은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요리 문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풀장에 오와 열을 맞춰서 보통 50명씩 100명씩 줄을 서서 가면은 외부에서 동원된 목사님들이 그 풀장에 들어가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런 진중 세례는 한꺼번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3,000명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의 세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일일이 그것은 아무래도 큰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풀장이 있을 리도 없고 큰 목가도 아닐 테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졌을 때에 과정 속에 있던 이분들은 힘듦이나 불편함이보다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3층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올라오실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 짧은 다리로 그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올라가는 그 노력 속에 그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특별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되면 은혜가 더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여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이들이 어떻게 그럼 삶이 변화됐느냐? 예수 믿고 내 죄사함을 다 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듯이 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해진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에 하나, 한 마음이라는 것에 하나, 성전뜰에 하나, 모였다라는 것에 하나. 이게 일단은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즉 모이기를 힘썼고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모이듯이 그들이 성전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진 성전뜰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 과정 속에 바쁜 일도 있겠고 그 과정 속에 피치 못할 이유도 생기겠고 또 긴급한 일에 행포처럼 예견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런 방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daily 날마다 그렇게 성전뜰에 나아가서 함께 더불어 모이기를 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신앙은 이런 식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초대라는 것은 early church, 교회가 이제 막 처음에 설립이 돼서 생겨난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성전 또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그냥 마음에 담아둬요. 정확하게 해석도 못하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냥 들어서 초대교회지만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겁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 그래서 그 시대를 이후에 세워진 소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가 왕성히 일어났던 서기 100년, 200년 그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성전들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좀 해볼까요? 어느 분이 초대를 받아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이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로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쫙 있는데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주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이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쓱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했고 버튼을 눌렀으니까 문이 닫혔는데 이분은 긴장한 나머지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더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앞에 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그분은 이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열 때 쓰는 용어인 줄 알았고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을 때 쓰는 용어인 줄 알았다라는 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것을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르시면 물으세요.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겐 친절히 다가가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들에 일심으로 모였다. 이 부분은 서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했을까? 성전들에 모여 기도했겠지요. 성전에 모여 자신의 받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었겠지요. 거기까지 가서 자신의 삶의 대소사를 나누고 별의별 가치 없는 수다를 떨고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왜 거기에 나왔는지, 당신은 또 왜 여기에 나왔는지, 우리는 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곳에 나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나눔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다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이 달라요. 상황에 맞춘다라는, 세대가 달라졌다는 둥,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둥.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꼭 고백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모범 삼아 우리도 그러야 해요. 지금이라고 세대가 달라졌다고 이때는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그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까 대표 기도자이신 김웅룡 원사께서도 동성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저변적으로 깔려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럴 리가 없겠다 싶은데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보다도 맹렬하게 동성애가 성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가 주어지는 상황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를 하든 페미니스트가 되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든 예수를 믿든 교회를 안 나가든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자유고 나의 인권의 결정에 따른 내 자유이니까 아무 소리 말아달라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이 그러니까 전도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순리로 만들어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순리를 거슬러 역행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다, 내 인권이다, 내 권리다 말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도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 창세기에 존재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2024년 대한민국 사회 우리 안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세상에 거치는 자들의 행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은 많은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며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불편해할 여길 것도 아쉬워 여길 것도,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나야 되는 점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상황에 우리가 타협해 가듯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에 비교해보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 문턱을 낮춤으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차원이요 전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순리를 역행하는데 교회가 동참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임진숙 목사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본 동영상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하는 줌에 그렇게 말했다고 동성애를 동조하고 선호하는 그 교회 수석 장로가 나와서 그 말씀 설교하는 중에 지금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동성애에 대하여 위반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를 그 당회를 대표해서 파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 교수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했던 분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주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주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훼손한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당신에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꼭 그것을 말해야 된다면 당신의 교수직을 내려놔라, 당신의 목사직을 내려놔라, 당신의 선교사직을 내려놔라 라고 여기는 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꼭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 지역 또 전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200만 명이 모여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자라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독인들의 이 마음을 모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오후에 있게 되어진 이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양보나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사조와 철학에 사람의 영생복락과 그렇게 지옥으로 심판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잣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겠는가?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방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연대에 상관없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용기로 대신할 수 있겠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는데, 그 믿음을 다른 용어로 용기라고 준다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었다. 결과론적으로는 따라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용기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집안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어르신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간 것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교회 나간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용기가 있는 자고요. 용기를 곧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여러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용기를 다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건 그건 아니겠지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휘둘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세상의 사조와 철학이 난무하는 이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던 용기 있는 자,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선교를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네요. 선교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는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 몇 대를 거쳐서 믿은 그러한 성도나 상관없이 참여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있었던 선교 파송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들어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진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에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일이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 키워드, 그 배경과 상황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무엇보다도 한 단어로 말하고자 할 때 그 단어는 일심, 한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일심, 한마음.
따라서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온 가족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녀들, 내 위에 부모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거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고, 따라서 위기 가운데 있고 연약해져가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초대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딱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딱 한 절입니다. 한 마음, 마음의 일치, 일심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며칠 전에 한국에서 15살짜리 미만의 전 세계 어린이들을 모아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안에서의 사역을 몇 해째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브라질 어린아이들도 축구팀으로 왔고,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도 축구팀으로 왔고, 인도네시아 어린이들도 축구팀으로 왔는데, 누가 봐도 브라질 어린이팀이 우승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나 기교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우승팀은 인도네시아 어린이팀이었대요. 그들이 브라질 어린이팀하고 붙었는데 브라질 어린이팀이 인도네시아에 졌대요. 기술로 보나 기교로 보나 정말 탁월했는데 브라질 팀이 왜 졌느냐? 팀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래요. 그냥 볼만 잡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골대까지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많은데 팀 전체가 일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실력은 출중한데 경기는 패해져 버리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누가 봐도 실력이 별론데 어떻게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졌든지 조직적인 부분으로 브라질을 능가하더래요. 그래서 골을 넣게 되어진 그 골을 지켜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인도네시아가 브라질보다 대단하구나가 아닙니다. 핵심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음, 일심인 거예요. 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여기 어렵다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기존 사회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하가 난무하고 존재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서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함께 식탁에 친교를 나누며 떡을 뗐다라는 것이 그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 거룩한 전통을 지켜내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떡을 떼고 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가족처럼 여겨지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시작점의 에너지가 됐고 그 에너지가 오늘날 수많은 별의별 상황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지 않은 성도의 자그마한 교회이나 선교하는데 더더욱 한 마음을 품고 또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한 마음, 일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